1961년도에 당시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쏘아올려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때의 최초 우주 비행사는 가가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우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우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969년도에 미국에서 달나라로 유인 우주선을 쏘아올려서 최초로 성공시켰습니다. 그때에 우주인으로 다녀온 암스트롱이라는 분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이 우주에 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우주 안에 여러 무뼈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느끼고 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우주를 다녀와서 한 분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못 봤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같은 우주를 다녀와서 한 분은 우주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주 여행했던 로켓 차이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만났다고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은 목적지 가나안을 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는 한 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에 보내면서 그 땅이 비옥한지 어떤 형태인지,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그곳에 곡식들은 어떤 것이고 열매들은 무엇이 나는지 세세하게 그 땅을 돌아보고 보살피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이제 12명이 보냄을 받아서 40일 동안 함께 다니면서 함께 먹으면서 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또 같은 모든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지도자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형태로 보고를 합니다. 12명 중에서 10사람은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이더라. 그러나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또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전멸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27절에 보면은 과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 좋은 땅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에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어서 못 간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과연이라는 말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한참 좋다고 이야기해 놓고서는 그러나 자기 해석이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사물을 보고 어떤 사건을 대하면서 현실 그대로를만 볼 줄 모르고 그 다음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은 자기중심적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수준에 의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와 비교해보고 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은 못한다고 그러고, 또 내가 힘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하는 형태이고 또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어떤 합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왔고, 또 만나와 맷조라를 먹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이렇게만 말할 것이 아니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을 보면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아직도 불신앙적인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이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그런 그 상황과 모습을 그저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에서, 내 입장에서, 내 힘과 비교해서 비교를 하고 해석을 하다 보니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겠느냐? 올라갔다가는 우리가 전멸하고 말 것이니 차라리 돌아가고 하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사람은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신앙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수준 미달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제 와서 부정적으로 못 간다고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그 말에 동조가 되어서서 울고 불고 통곡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게 보면은 악평을 했다고 했습니다. 악평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쁘게 이야기를 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했다. 자기 수준으로만 이야기했다. 해보지도 아니하고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못 간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악평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좋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그런 땅을 주시지 않고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가라고, 그런 곳을 점령하라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악평이고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그것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패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불평하는 소리,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소리, 악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러면 너희들의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10명 보고했는 사람들 우선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도 같이 동조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울고불고 했기 때문에 그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광야로 돌이키게 해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장정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느 하나라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다 처벌하시고 죽였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한 대로 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불신앙, 불평,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말, 이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까지라도 악 영향력을 끼치게 해서 나도 못 가고 너도 못 가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든 공동체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징벌 아래 놓이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평이고 원망이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생각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골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난다고 해서 펄썩펄썩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하는 대로 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12명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10사람들과 같이 다니고 같이 보고 같이 사람을 만나고 같이 경험했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물론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 이런 담대함을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14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먼저 14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된다. 그 다음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거인족들이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거인족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다. 능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9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였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불가능한 일들도 가능하게 되어질 것이고 안 될 것도 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점령하게 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보고였고 이들의 생각이었고 이들의 말이었습니다. 곧 긍정이죠. 믿음은 긍정이고 긍정은 곧 믿음인 것입니다. 10사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혀 불신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모든 지파 중에서 지도자급 되어지는 리더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또 성경 찬송을 갖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10사람 같은 생각과 말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불신앙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못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네 말한 대로 된다. 그래 너는 안 된다. 너를 통해서는 내가 일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 되는 것도 되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대로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가나안에 들어갔고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어졌지만은 젊을 때와 40대 때와 별 바람이 없이 건강한 몸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까지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출애굽한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린아이와 그리고 부녀들까지 합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어질 뻔도 한데 어떻든 60만 명. 이 60만 명 대부분이 10사람의 보고에 동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60만 명 대 2명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일반적으로 60만 명이 이기지요. 그러나 결과는 2명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60만 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2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갔으니 목적을 이루었으니 2사람이 이긴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의 생활하면서 믿음 좋은 분과 믿음이 그저 그런 분들, 그저 교회만 다니는 분들 차이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는 장래에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이미
보았음에도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을 느낄 줄 몰라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몰라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이왕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인과 불신앙인, 교회 안에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략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신앙인은 언제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합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계산하고 따집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 지식 수준에서 말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애쓰고 노력해 가야 됩니다. 자연인간은 나도 모르게 자꾸만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지게 되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또 고쳐야지, 자꾸 자기를 성찰하고 살펴보면서 또 고쳐가고 또 돌이켜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를 쓰고 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게 되고 믿음이 되어져서 내 말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차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어가고 우리의 미래를 희망 있게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